안녕하세요. 그림자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와 또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이렇게 잘 분별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 우리 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무심코 하는 말 중에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말로는 힘들어서 죽겠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제대로 못 살고 또 죽을 것만 같은 이유를 힘든 그 일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힘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은 살면서 상대적으로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은 후진국보다 좀 편한 선진국에서의 자살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 믿음 때문에 정말 잘 살았던 행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자여도 건강하고 똑똑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잘 살아야 하는데 그 비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돈, 명예, 건강, 우리의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게는 해주지만 근본적으로 잘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여호수아 6장,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에서의 승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무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군사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성이 워낙에 형편없는 성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불가능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전투가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꼭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도저히 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우리 역시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은 한마디로 성 주위를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무기를 만들라든지 돌격대를 어떻게 선발하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만 제사장들과 함께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만 7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 어이없는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이고 또한 순종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리고 성은 이렇게 잘 훈련된 병사들이라면 그 성 주위 한 바퀴 도는데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첫날 이스라엘 군대가 침묵 속에 성 주위를 한 바퀴 완전히 돌았을 때 아마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조용히 한 바퀴 돌고는 자기네 진지로 돌아가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음 날 6일 동안은 그렇게 이스라엘은 조용히 성 주위를 돌기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소리를 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에서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피가 뜨거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나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싸움의 주된 이유는 말 때문입니다. 말이 너무 많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지기 싫어서 더 센 말로 상대방의 길을 꺾고 싶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몇 번 주고받으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침묵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 소리를 죽여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승리한다고 해도 겨우 내 능력 정도의 승리밖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성 주위를 이렇게 돌았기 때문도 아니고 마지막에 함성을 크게 질렀기 때문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의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특별히 말을 죽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여리고성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의 여리고성이 가장 강력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잠깐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 고요함 속에서 나에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어이없는 그런 작전을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을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돕니다. 우리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말을 해서 그것이 어떤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침묵해야 될 때를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침묵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